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처소와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이 공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 그럼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358쪽인데요. 짧은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연거푸 다가오는 태풍들, 그리고 불안하고 대립적인 정치적인 이슈들, 거기다가 지금 3주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좀 속상하고 편치가 않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곤 하지요. 그 중에는 우리를 혼동케 하는 세상의 여러 뉴스들이 있고요, 온라인상에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소리를 구분해서 들을 것인가,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삶의 중심, 영혼의 닻을 내리라. 다음 주는 삶의 균형,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은 삶의 방향, 표대를 향하라. 마지막으로는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삶의 중심, 영혼의 닻을 내리라 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공간, 어떤 장소에서의 중심,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어떤 조직에서의 중심, 대표가 누구냐, 조직의 직책을 갖고 있는 CEO가 누구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개념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무게중심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가지 사진을 보여드리죠. 첫 번째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입니다. 아파트나 아니면 여러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타워 크레인. 두 번째는 오뚜기이죠. 오뚜기와 타워 크레인.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뚜기는 흔들려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워 크레인은 굉장히 좀 불안하죠. 불안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뚜기의 중심은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요, 아래 면적이 대단히 넓고 또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뚜기는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가 있죠. 반면에 타워 크레인은요, 불안정합니다. 중심이 높고 거기다가 아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힘이 가해질 때, 즉 바람이 거세게 불거나 아니면 과도한 힘을 받게 되면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죠. 굉장히 불안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자 아주 중요한 중심 이미지, 닷을 봅니다. 네, 사진,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닷이라는 것은 항해하는 배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죠. 거기다 줄을 매어서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히는 쇠갈고리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구에 장기간 정박할 때, 또는 어느 특정한 곳에 배를 세워두고 낚시를 할 때 닻을 내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달리는 선박의 브레이크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닻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닻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지 않으면 닻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1만 톤급 배에 있는 닻은 닷 한 개가 약 5톤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무겁기만 해서 닻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줄이나 체인으로 연결이 된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야
바닥에 고정을 할 수가 있죠. 바다의 바닥, 때로는 모래도 아니면 진흙도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지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갈고리 형태가 아니고 어떤 추 형태로만 되어 있다면 그 무게만 가지고는 사실 지탱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특징, 닻은 보이지 않습니다. 닻은 수면 아래에 있어서 보이지 않죠. 배 안에 있다고 해도 닻을 쉽게 보지는 어렵습니다. 큰 배는요, 꽁무니쯤에 매달려 있기도 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닻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항해를 할 때 닻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아니 저거 무겁게 왜 저렇게 실었을까 싶지만 닻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박할 때 닻은 수면 아래에서 아예 보이질 않죠. 그럼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가 흔들릴수록 파도가 칠수록 닻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배의 모든 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닻은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닻을 내리다, 닻이 드리워져 있다. 이것은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때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닻이라는 것은요, 배의 자유를 빼앗는 기구가 아니에요. 배에 있어서 어떤 속박이나 족쇄도 아닙니다. 잠시 동안, 얼마 동안의 기다림, 인내를 의미하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닻을 거두고 배는 다시 출항을 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닻은 기다림을 상징하는데 소망을 품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배에 있어서 닻의 역할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닻.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영혼의 닻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죠.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원문의 뜻은요,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혼의 닷, 마음이나 생각의 닷이 아닙니다. 오락가락하는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감정의 닷도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그 중심 닷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의 묵직하게 무게의 중심을 지켜줄 수 있는 닷입니다.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드리워져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을 딱 잡아주는 닷입니다. 나의 운명을, 나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도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연결 지어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강력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영혼의 닻을 의미합니다. 그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튼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아스팔레스라는 단어는요, 움직일 수 없는, 요지부동인, 확고부동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견고하다, 베바이오스라는 단어는요, 밟고 지나가기에 안전한, 튼튼한 기초를 가진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려면 얼마나 그 닻은 견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바로 그런 닻이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영혼의 닻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하는, 신뢰할 만한, 나의 영혼을 지키는, 나의 모든 중심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주는 영혼의 닻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닻을 가지고 살아요. 자신이 의지하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지하고 생각하는 덫에는 한계가 있죠.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기대보다 허술합니다. 게다가 아주 짧은 유통기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깜짝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도 금방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즉 마치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벽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죠. 그 인생의 닷, 결정적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인기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정해진 일정의 기한이 있습니다. 올 연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것이냐 아니냐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할 거예요. 큰 소리를 치고 과시를 하지만 그분 나이가 벌써 75세입니다. 재임을 한다고 해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지난주에 사임을 했죠.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사임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요즘 북한의 노동신문 일면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보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권력을 자기 동생에게 다른 2인자, 3인자에게 분산시켰죠. 리더십, 권력 유지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세계 열강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도 이처럼 시간의 제약, 건강의 제약, 여러 환경의 제약을 받습니다. 가장 정점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고 마치 천년 만년 통치할 것 같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지탱하고 받쳐줄 것 같은 그런 닷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질 때가 옵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더 큰 풍랑이 오면, 더 거센 파도가 불어닥치면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안전해 보여도 언젠가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며칠 전 지나간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주, 경북 지역이 큰 타격을 입혔죠. 심지어는 뉴질랜드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대한 화물선 1만 2천 톤급의 큰 화물선이 그만 침몰하고 말았어요. 일본 가고시마현 부근 해상에서 태풍에 의해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뉴질랜드에서 보내는 6천 마리의 소가 있었어요. 40여 명의 선원들과 함께 안타깝게도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화물선도 거대한 파도 풍랑 속에 맥없이 힘없이 그냥 잠기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영혼의 닻이라는 것들이 더 큰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닷,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 영혼의 닻이 바로,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요, 본래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된 책이에요. 유대인이었는데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초대교회 여러 핍박이 찾아와요. 특별히 로마 시대의 여러 가지 박해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관대했지만 오히려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이전의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괜히 이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니까 뭐 비슷해 보이는데, 과거의 유대 종교도 나쁘지 않았는데 하며 오히려 역개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 여러 가지 전통들, 여러 가지 제사법들, 당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많은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과 전통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기독교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소망이고 가장 안전한 영혼의 닫힘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망 안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휘장의 더 깊은 곳을 향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휘장이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휘장, 구약의 성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하셨던, 광야에서 만들어놨던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가로막은 휘장. 그 휘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를 그곳에서 만나잖아요. 아주 거룩한, 아주 특별한 그런 공간과 장소,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1년에 한 차례 허용이 되었던 바로 그 장소.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젠 누구든 언제든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받은 은총에 감격하여 언제든지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영혼의 닻으로 삼고 가장 확실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천국의 소망,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언제나 든든한 거예요. 가장 분명한, 가장 확실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참된 소망이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감이 없죠. 우리를 언제나 힘들게 하는, 늘 근심케 하는 본질적, 실존적인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 당시 돈과 명예와 권세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까지 받았던 사람, 한마디로 성공했던 사람,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 아쉬울 것이 없던 사람. 그런데 뭐가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어요. 본질적인 그늘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얼마나 갈급하고 답답했으면 한밤중에.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 결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혼의 닻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깊은 영혼의 닻을 들이우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믿고 고백하는, 날마다 경험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지 위대한 스승입니까? 어떤 선각자입니까? 혁명가입니까? 선한 모범 교훈을 보여주신 교사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주관자,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온전한 진리의 실체가 되어주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시고 절대적인 기준과 완벽한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닻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 가장 선하신 분이 참으로 추악하고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았어요?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휘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영생의 복락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개월, 8개월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했을, 고민하지 않았을 그런 속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하고 깨닫게 해요.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이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 삶에 내 나름대로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언젠가는 내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움켜쥔 손에서 언젠가는 그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듯이 결코 붙잡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풍족함 속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바쁠 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결핍 속에서 느끼는 은혜이고 고통 속에서 알게 되는 깨달음이죠.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 영혼의 깊은 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중심을 다른 것으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마음의, 우리 영혼의 중심이고 내 영혼의 깊은 닻을 들이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BTS라는 그룹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어요. 여러분,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다는 것, 저도 80년대 후반에 대학교를 다니고 80년대 90년대 그때 미국의 문화들, 빌보드 차트, 팝송 같이 이렇게 막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다는 건 정말 꿈의 영역이죠. 꿈의 영역. 근데 세상에 거기에 1위를 했어요. 몇 해 전에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던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2위까지밖에 못 올랐죠. 그런데 BTS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빌보드 차트 우리나라 최초로 1위에 올랐어요. 엄청난 결과죠. 정말 위대한 업적이에요. 기획사와 그 팀을 향한 찬사와 정말 박수 갈채가 엄청납니다. 지금까지도 훌륭했고 지금까지도 대단한 팀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더 큰 인기와 돈과 명예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획사의 방시혁 대표가 각 멤버들에게 7명 20대 그 멤버들에게 1인당 92억 정도 가치가 있는 주식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92억 정도의 가치,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지난 9월 1일 그 BTS 멤버 중에 정국이라는 그 멤버가 있는데 그 친구의 그날 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중국 팬클럽들이 24회 생일을 맞아서 우리나라 KTX 열차 388m 열차 20량 외부 전체에다가 광고를 내걸었어요. 네, 바로 저런 겁니다. 9월 한 달 동안 걸었고 이 열차는 하루 4차례 서울과 부산을 오갑니다. 전국 차이나 팬클럽에서 선물 파티를 위해 3시간 30분 동안 모금을 했는데 5억 2천만 원이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외에도 해운대에서 드론을 띄우면서 축하 파티를 하고 뭐 대단한 떠들썩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만약에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그 멤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BTS라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전무후무한 대단한 지금 막 기록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죠. 전 세계 문화 대통령이에요. 한국 문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을 포함해서 엄청난 경제 효과, 실제적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는데 이 친구들 나라에서 뭐 군대 면제 안 해주나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죠.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땀과 눈물과 노력과 그 열정을 가지고 얻은 그 인기, 그 돈, 그 명예, 이것을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앞으로 일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별 걱정을 다 한다. 혹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랑스러운 젊은이들 아니에요?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저도 20대 초반에 자녀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젊은이들이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최고의 명예를 누리고 있어요. 보너스로 92억 주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멋진 외모와 실력과 더군다나 20대잖아. 20대, 세상에 20대 청춘,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들이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잘 지탱할 수 있을까? 가장 높고 뾰족한 정상에서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지만 그곳에서 잘 내려올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기도 점점 사라질 텐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정서적인 충격이나 그 갭 차이를 잘 조절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위대한 것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완전한, 안전한 영혼의 닻이 필요하죠. 그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깊숙한 고난의 심연에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뾰족한 정상에서조차도,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천천히 그 가운데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어떤 지루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한결같이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영혼의 탓, 변하지 않는 나의 중심을 가득 채우고 나의 영혼을, 나의 내면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영혼의 탓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곽설리라는 분의 닻이라는 시를 발견을 했어요. 한번 소개를 할게요. 닻을 내린다. 삶의 물속 깊이 지그시 몸을 담가 놓는다. 닻의 무게는 배보다 가볍지만 배를 짊어지고 가려는 의지가 배 운명도 걸머지게 하는 것이다. 그 깊은 마음의 중량은 우주도 한동안 그 안에 머물게 있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 그 깊은 마음의 중량은 우주도 한동안 그 안에 머물게 있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원하지 않게 닻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외국으로 피신을 하거나 잠깐 어디를 갔다 올 수 있는데 지금 세상 어디로도 피하지를 못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닻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지금 닻을 내리고 있는데 그 닻이 무엇인지, 난 무엇을 가지고 닻을 삼고 있는지, 내 감정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의 닻이 아닌 내 영혼의 닻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엉뚱한 것을 영혼의 닻이라고 생각하다 잘못하면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의 닻 잘 들이우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닻을 반드시 다시 꺼낼 때가 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가 와요.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닻이라는 영어 단어는 앵커입니다. 앵커. 여러분, 앵커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방송국에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앵커라고 합니다. 월터 크론카이트는 전설적인 미국 CBS의 언론인이에요. 1962년부터 19년 동안 CBS 이브닝 뉴스를 진행을 합니다. 이 크론카이트가 수십 년간 뉴스를 진행하면서 피바디상이나 에미상과 같은 아주 유수한 상들을 몇 차례 수상했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방송 언론인이 됩니다. 그는요, 60년대 케네디 암살 사건, 마틴 루터 킹의 암살 사건, 인류 최초 달 착륙 순간 보도 등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전 당시 전쟁의 실상을 숨기던 존슨 대통령의 반기를 듭니다. 이 전쟁은 끝나야 됩니다 하며 반전 운동을 이끌어내기도 해요.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함으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인들은요, 대통령의 말은 믿지를 못해도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론카이트를 뉴스의 닷이라는 의미로 앵커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앵커란 누구입니까? 요동치는 여론과 각종 루머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닷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이 불어옵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닷 앵커는 누구입니까? 영혼의 닻을 여러분 잘 내리고 있습니까? 앵커, 닷 잘 들이우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잘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닻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배를 지켜줍니다. 거센 파도와 세찬 바람, 갑작스러운 폭풍 가운데서도 배의 모든 것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치 않게 지금 닻을 내리고 있어요. 그 닻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닻이고 내 중심을 지키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조금 지루하고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신다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다시 닻을 거두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갈 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앵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 영혼의 닻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참된 소망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닻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들이우고 있는 이 닻이 과연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나의 닻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 나의 영혼의 닻,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을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 마음속의 평강, 우리 마음속의 자유, 소망과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 닻을 걷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갈 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혹여 잘못된 닻을 갖고 있다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을 다시 잡게 하시고 내 영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